나머지 네 가지도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가지.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다섯 번째까지. 전도에 대해서까지 네. 얘기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그 처치 멤버십, 그러니까 교인의 뭐 자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에 교인인가, 교회 멤버십에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 성경적인지. 교회 오면 다 멤버 아니에요? 저희는 보통 교회 오면 이제 다니기로 작정하면 그런 멤버다. 얘기가 있어요. 네. 교회에 멤버가 되기 너무 쉬운데 교회 멤버였다가 멤버 아닌 사람이 되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교인이란 무엇이고 어떤 삶이 따라야 하고 어떤 사람이 교인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성경을 바탕으로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있고요.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그 교회 처치 디스플린, 영어로는 처치 디스플린인데요. 교회의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뭐 교회 징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또 죄의 문제 혹은 네.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맞아요. 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네.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 문제들을 잘 함께 회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거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거거든요. 네. 그게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징계하면 이렇게 회의를 거치고 그쵸. 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보통 하거나 권징이라는 이렇게. 얘기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 권징이라고 하면 이제 징벌적인 네. 뉘앙스를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교회를 쫓아내야 되나 받아줘야 근데 되나 뭐 이 문제만 최후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멤버십에서 하는 거지. 네, 뭐,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 목적은 그 영혼의 회복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네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네. 죄의 이야기를 하는 네, 거고 네. 불편해지는 게 싫잖아요. 네, 네. 근데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네. 정말 끝까지 이 사람을 맞아요. 아까 전도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네. 마치 우린 한 몸인 아픈 손가락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네.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가가는 것이 권징이다. 권징, 권면과 뭐 네. 징계인데 네, 징계보다는 오히려 권면 쪽에. 사랑에 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딱 권징 들었을 때는 뭔가 정말 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좀 느낌으로 오해되기가 이 쉬워요. 단어가 또 특별히 다가오는데. 또 한국의 유교적인 정서에서는 네, 네. 누구에게 이게 한 소리를 듣는다 네. 이렇게 많이 다가가는데 사랑으로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사랑해야 돼. 맞아요. 사랑 안 하면 그냥 그게 차라리 남의 냅두지. 애면, 맞아요. 남의 애면, 맞아. 아유, 이제 지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데 맞아요. 내 자식이면 우리가 또 혼내기도 하고 네. 또 사랑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쵸. 잘됨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회복을 위해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필요한 좋다. 것이기도 하고 네. 또 많이 못 보는 것들이죠 교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 제자도와 성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따르면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제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들어요. 손 내리고 그럼 예수님 제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몇 명 안 들어요. 같은 걸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답이 다르죠? 그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네. 무게감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어감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네. 거고 그게 제자거든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좀 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떻게 훈련과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또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9가지는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교회 리더가 목회자도 있고 뭐 사역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얘기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또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지에 네네. 대해서 좀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거나 혹시 또 중요한 것인데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작으로 또 네.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또
찾아서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과 이 어마어마한 뭐라고 하지 저 이면에 지금 오늘은 빙산의 일가 딱 개념 정의 정도만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책을 좀 거잖아요. 가져왔는데, 네네. 예, 이건 그냥 소개만 좀 드리려고요. 네네. 이게 아까 제가 한 가지 얘기했던 그 주제들이 이렇게 뭐 강해 설교, 뭐 건전한 교리 이렇게 한 가지 주제별로 또 책들이 다 있어요. 네. 또 이게 좀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색깔별로 이거는 그러네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또 계속해서 번역하고 또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영어로 그 책을 사서 원어로 네. 사서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많은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역들이 뭐 어디 교회에 가서 뭘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그 컨텐츠를 뭐 책이나 또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고 제공해드리고 네. 또 고민하고 또 함께 토론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같이 토론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진짜 그 네. 중요한 사역이 때로 네, 네. 그 모델을 좀 볼 필요가 있다면 네. 볼 수 있도록 초청해드리고 정말 그 그런 브릿지 사역인 거죠. 역할을 하시는 네. 거네요. 근데 저희가 하나 제가 궁금한 게 그 회심에 대한 내용 중에서 네네네. 뭐 성경적인 진짜 회심이 뭐지?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도 있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네. 위해서 사실 그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미량이라는 영화 아세요? 미량. 미량.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야한 영화 아닌가요? 닐레. 밀레. 보셨나요? 봤어요. 그 밀양에서 그 여주인공 전도연 네. 씨가 나왔죠. 여주인공이 아이가 유괴를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맞아요. 유괴범이 이제 잡혔어요. 네. 감옥에 가서 전도연이 만나러 갔는데 유괴범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하는 내용의 그 전도연 씨가 여주인공이 분노를 엄청난 하죠. 분노를 하면서 이제 뭐 하나님 떠나겠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내용들인데 저도 그 영화 생각이 나요. 진짜 인상 회심이 깊게 뭐죠? 많이 봤었고 다 고구마 같은 영화죠. 답답하는 맞아요. 사이다 필요한 영화인데 너무 예. 그 잔상이 많이 남고 끝나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생각하게 이제 되는 영화더라고요. 그 많이 그 영화를 본 후에 하는 퀘스천은 그러니까 질문은 그럼 그 죄인 그 죄수는 그 살인자는 그럼 구원 받은 거냐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예수님을 본인이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해 너무 버리니까 평온한 표정으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 당신이 용서를 받았냐라는 것이 제일 이제 포인트였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 진짜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네. 그거였죠. 회심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과 같은 거예요. 먹는 사과 말고 사과.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제대로 된 관계가 회복되려면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과를 안 하고 그냥 괜찮은 걸로 그냥 지내면 나 혼자 안 되는 미안한 거거든요. 걸로 그냥 많은 자기 혼자 거는. 깨닫고 내가 잘못했었구나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회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분명하게 우리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 설교할 때 네.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렸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교회 다녀라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회개라는 거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분명히 자기의 죄를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그 말씀을 받아서 네.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회개와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나 혼자 나 잘못했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네. 결단하는 거. 네,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미장 걔는 구원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참 그게 사실 잘 모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아시죠. 맞아요. 그게 사실 정답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구원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구원은 정말 시작이에요. 네. 정말 시작이고 본인이 구원 받아서 아마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됐다고 그때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막 복음을 받았을 때는 너무 그 소식이 기쁘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아간다면 자기가 다시 전도연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네. 본인의 그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뉘우치고 잘못을 크게 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뭐 네. 그 감독님은 그렇게까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그건 받았나 뭐 가식인가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저는 좀 미성숙함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진짜 어떤 마음의 결단과 나 혼자만의 느낌, 감정이 아니라 그게 삶으로 해서 완전히 그쵸. 돌이켜져 나오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것이 뭐 한 번에 짠 하고 변하기보다는 쉽지 우리는 않죠. 그리고 죄인이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의로움을 이루어가야 하는 또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주인이 누구냐의 네. 문제잖아요. 네, 분명한 맞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옛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새 옷을 껴입는 거죠. 와, 벗고. 굉장히 적절한 네. 예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로 옛 옷을 안 벗고 옛 옷 입은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거죠. 입으니까 그 안에 있는 더울 땐 자꾸 겉옷을 벗는 거예요. 정말 적절한 예입니다. 네, 그러니까 벗고 완전히 입어야 된다는 벗고 새 거죠. 옷을 입어야 네. 된다는 거. 그게 참 어렵지만, 회신다는 네. 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었어요. 네, 그 적절한 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화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가? 그 목사님들이 예화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기억이 딱 나와야 네. 되는데 옷 네. 벗고 입고 이것만 또 생각나면 안 되는데. 혹시 또뭐 9가지 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 그 올리버 채님이 전도 관련해서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네네. 교회 내에서 찬양팀, 의왕팀, 뭐 영상팀 등등 봉사하는 분들 교인들끼리 서로 잘못한다고 질책하고 평가하는 게 아닌 사랑과 이해로 보듬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먼저 더 많아지고 전도하기 전에 교인들끼리 먼저 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좋을 것 같다. 크크. 이게 상처가 좀 있으셨나 본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정말로?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 전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인에 대해서 좀 그쵸. 얘기하는 것과 연결될 수 네. 있는데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교회 다니면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가장 크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성령이 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뭐 김성령, 한성령, 박성령, 문성령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네. 한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린 한 몸인 거죠. 그래서 한 몸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과 그런 성도 간의 그 삶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삶을 나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필요를 직접 채웠거든요. 채워주고,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는 그리고 교인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을 때, 근데 옆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옆 사람을 주셨다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주 같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뭐 주님 안에서 다 하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책임으로 주신 사람이 우리 지역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맞아요. 눈에 보이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새 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예수님 제자인 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채님이 그 질문하신 게 정말 전도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네. 우리의 사명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해야 되는 먼저 이제 거지만 교인된 우리 먼저 좀 잘하고 그것도 굉장히 네. 균형 있게 교회 그러니까 안에서도 예전에 너무 아까 중요할 그 것 사도행전 같아요. 2장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그때는 정말 놀랍게도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너무 좋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네. 정말 삶으로 전도를 하는 건데 사실 저희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다가와주면 좋을 텐데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러면 아까 제 친구들 저 전도했더니 삐 삐 해버린 것처럼 옛 네. 모습이니까 또 새 옷을 입으셨죠? 네? 새 옷을 제가 네? 속옷까지 다 갈아입었는지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연결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멤버에 대한 거. 그럼 저희가 요즘에 인터넷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 이렇게 예배. 난 예수님 믿어 구원에 확신이 있어 하면서 교회 안에는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나안 성도님 인솔레이션으로. 말씀하신 거죠. 한국에도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 아까 단어는 그 들어봤는데 인터넷 교회 얘기하셨는데 네. 뭐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네.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는 꼭 교회를 나는 건물을 가야 되는가? 네, 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터넷 교회 뭐 이미 나온 지 오래됐고 지금도 아마 많이 부흥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00명씩 멤버십이 되고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미국 전역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인터넷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좀 놀랍고 또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옷 챙겨 입고 막 그렇죠. 체면을 차리고 교회에 막 어렵게 멀리 가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또 댓글로 아멘 하고 댓글로 하면 헌금은 저기 계좌로 쏘고 그러면은 참 간편할 수도 있겠다. 시대에 맞는 혹시 그런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아닐까? 시대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네. 검색해 나도 인터넷 교회 등록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근데 멤버라고 계실지 할 수 모르겠는데 있을까요? 교인이라고 본인들의 할 수 기준에는 있을까요? 맞겠죠. 그 교회 기준의 멤버가 맞겠지만 제가 그 인터넷 교회를 좀 보던 가운데 이런 침례를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침례를 어떻게 주냐면 네. 그 목사님은 담임 네. 목사님은 저 캘리포니아에 계시고 침례를 받는 성도는 저 플로리다 주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침례를 거의 받아요?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이원 생방송으로 침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마 그 플로리다의 지역 교회 인터넷, 지부 목사님이 네, 또 네. 계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 욕조에다가 네. 물을 받고 반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원 생방송으로 뭐 자매님 뭐 예수님 믿으십니까? 똑같이 구원의 그- 그 네, 확신을 네. 하고 이제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뭐죠? 거기서 물어봐요. 교인 네. 이름이 뭐죠? 방송으로. 그러니까 어. 저는 뭐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누구 자매님 이러면서 이제 침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 목사님은 그 네. 자매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정말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뭐 침례는 우리가 순종으로 하지만 그 침례라는 것은 그 한 몸이 된다는 네.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을 축하하고 그 구원을 축하하고 함께 한다는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 한 몸으로 내가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겠다는 서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어떤 기념식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삶을 잘 알고 앞으로 또 삶을 책임지겠다는 증인들이 건데 이렇게 아는 그냥 믿는다고 성도들이. 그냥 주는 게 누구든지 뭐 믿으면 침례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교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교제를 할 때 간증을 쓸 수는 있지만 네. 그 키보드 넘어서의 삶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네. 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삶을 끈끈하게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모이지 않을 때는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난 예수님을 믿지만 상처받아서 공동체에는 들어가기 싫어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거나 그런 하시는 분들도 분들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 저는 항상 사과를 드리는데 제가 먼저.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좀 먼저 사과를 드려야 돼요. 죄송하다고. 상처를 누가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좀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네. 또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교회가 당연히 생겨날 것도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비단 인터넷 교회뿐만 네, 아니라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가나안 교회 어떤 분들은 이름 좋은데 가나안 교회 할 수 있는데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 교회. 저도 처음에 너무 네. 기발하다 했는데 정말 기발하네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냐. 달라스 지역에도 사실 꽤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그렇게 해요. 혼자 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네. 난 예배 드렸다. 그리고 난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신앙이지만 우리가 정말 공동체 하나님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져 가야 되는 그러니까 게 우리가 맞는 것 함께 같아요. 한 예배 또 한 삶, 한 공동체를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 말씀에 그 교회 처음 하나님이 그려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그런 교회 나가지 않으시고 뭐 때로는 뭐 사역자 때문에 혹은 또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혹은 또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 지금 나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그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또 한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번 주에 당장 못 가시더라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음이 않으셨으면 중요하잖아요. 좋겠어요. 절대 안 가 이게 아니라 오픈을 하시는 것이 네. 중요하니까. 또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고 또 이렇게 보듬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주텔라님이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제 교회 가시나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시나에서 얼마 전 온라인 예배드리기 현장 가서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현장 가서 드리기 네. 신문 토론한 거 있는데 한번 보세요. 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하신 두 거 분이서 아니에요? 아마 토론하신 거니까 아마 네. 근데 그분 우리 진행자님들도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 답이 있으니까. 뭐 경쟁 방송인가? 아니에요. 네, 오늘 아쉽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정말 저는 공부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치료하시다고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하지만, 회개한 게 이제 그 나인막스의 9가지를 쫙 들으면서 너무 교회에 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맞아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서 또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내가 너무 아는 것 같은데 몰랐던 거. 그러니까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 정말 많이 깨닫고 다시 한번 집에 꽂혀 있는 거 꺼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9가지 특징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네. 정말 하나하나 뭐라고 하지? 그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시리즈로 다 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자님. 네, 뭐 언제든지 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네. 네,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그 사역자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란? 제가 생각하는 뭐 건강한 교회. 한 줄 다섯 글자. 네, 5글자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래요. 짧게. 쉽죠. 뭐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 교회. 아멘. 성경적 교회. 딱 되네요, 5글자. 짠 거 아니죠, 우리? 네, 짠 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을- 얘기해 주세요. 30초만 얘기 드리면 네, 그럼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맞아요. 네. 근데 그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것이 뭐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도 자꾸 성경에 숫자가 얘기가 나와요. 네. 뭐 몇 명이 됐더라, 뭐 3,000명이 모였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는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사역을 나인막스도 이게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뭐 해보십시오라고 많은 분이 소개하는 게 와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we do because this is right. 그러니까 이게 옳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얘기하는 모습이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또 바른 길로 함께 좀 연구하면서 부족한 네. 부분들은 또 채워가면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사역자님 정보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쓸까 하다가 유튜브 방송에 전화번호 올리는 게 좀 뭐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상한 분들이 전화하진 않을 텐데. 모르죠. Anyway, 모르죠. 네. 그래서 ninemarks.org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이제 한국어 페이지도 좀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조금 늦춰졌는데 곧 준비가 될 거고요. 또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또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별 말씀을. 네.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